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259쪽에 있습니다. (15장 1절에서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를 본받아.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의 우월성을 강조한 다음에 이제 사랑에 따라 행하라는 권면의 실례로 로마 교회 안에 믿음이 강한 자들과 약한 자들의 관계로 화두를 꺼내며 상호 용납할 것에 대해 권면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서로 판단하는 태도,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남녀노소 배우고 못 배우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있기 때문에 서로 판단하는 그 태도를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강한 자와 약한 자에 대해서 말했는데, 믿음이 강한 자, 주 안에서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또 새신자들 주 안에서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것을 담당한다는 이 단어를 썼죠. 담당하다. 그래서 우리 군대에서 가장 어려운 게 천리행군이라고 그래요. 천리행군. 천리행군은 걸어서 밤에도 이제 걸어가고 그러면서 잠도 못 자고 뭐 이러면서 천리를 간다는 것은, 천리가 어느 정도 되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잠도 자지 않고 밤에도 걸어가고. 근데 이제 그 중에 약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완전 무장을 하면 군장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뒤에 이렇게 이불 같은 거 해서 한 20kg 이상이 되나 봐요. 근데 우리가 쌀 20kg짜리를 들고 천리를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제 그 천리 행군이 가장 힘들고, 또 이제 군대에서 서로 경기 시합을 하는데, 어떤 행군 시합을 하는데 어느 부대가 어느 군대가 제일 먼저 들어오느냐, 그럼 이제 상을 주잖아요. 그런데 이제 약한 사람은 이제 중간에 막 이제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힘이 좋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총도 들고, 어떤 사람은 총 하나 들고, 어떤 사람은 배낭을 들고, 뭐 이러면서 그 약한 사람을 도와줘요. 그래서 여기서 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질 수 있는 짐도 있지만 교회가 같이 져야 할 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임직식을 하게 되면 그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교회의 짐을 같이 진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기억에 나는 것이, 이제 임직식 할 때 이제 권면이나 뭐 축사나 뭐 이런 순서가 있는데, 제가 저희 어머니 그 모교회 목사님은 꼭 임직식 때 권면하는 말이 정해져 있어. 그 말이 뭐냐면, 우리 중앙성결교회가 이제 제일 먼저 세워졌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이만신 목사님이 부흥사였죠. 근데 이만신 목사님 사모님이 간호사 출신인지 어떻게 주사를 잘못 놔가지고 이게 이만신 목사님이 중환자실에, 응급실에 실려간 거예요. 근데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에 가족을 부르지 않고 어느 장로님 한 분을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가장 어려웠을 때 누구를 부르느냐? 그 장로님을 가장 의지하고 그 장로님이 가장 큰 힘이 되었다. 그거를 이제 모교회 목사님은 임직식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이 가장 힘들 때에 생각나는 사람, 의지할 수 있는 사람,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주기를 장로님들한테 권면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짐이라고 하는 건 개인적으로 지을 수 있는 짐도 있고, 교회가 져야 되는 짐은 같이 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져야 되는 짐은 같이 져요. 그래서 짐이 두 종류예요. 성경에는 짐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그게 두 종류의 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당하다라는 말이 그 바스타조라고 했는데, 타조, 바스타,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기서 바스타조는 짐을 서로 지라라는 말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이 있는데,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의 어떻게 해요? 실족하지 않도록. 그래서 바울이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울이 이제 텐트 메이커라고 해서 건축업자죠. 쉽게 말하면 건축이 힘든 일이잖아요. 노동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노동 일을 하는 사람들, 특히 옛날에는, 지금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시멘트 모래 해가지고 할 때 시멘트 가루를 먹으면 목을 씻어야 된다 그래서 꼭 삼겹살에 소주를 먹더라고. 목을 닦아야 된다고. 근데 바울이 이제 삼겹살에 소주를 먹으니까 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시험이 들 수가 있어요. 아니, 술도 먹고 고기도 먹고, 근데 고기가 그 당시에는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인데 그게 시험에 들 수가 있으니까는 바울이, 나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형제가 실족된다면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형제가 실족된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사실은 텐트 메이커라는 게 텐트 만드는 사람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게 뭐예요? 자비량 선교, 선교비를 받아서 선교하는 게 아니고 자기 직업을 가지고 선교를 하는데 일을 해야 되거든. 근데 그 힘든 일을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랬거든. 제가 또 늘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웨슬레 목사님이 평생 말 타고 다니면서 전도만 한 사람이에요. 근데 파이프 담배를 즐기셨대. 근데 어떤 새신자가 목사님이 담배 피세요 하고 놀래더래. 그래서 담배를 끊었다는 거예요. 뭐 담배를 피고 안 피고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구원의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이 시험이 든다면 담배를 끊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것이 꼭 구원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더라도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상처를 받거나 실족하거나 교회를 안 나올 수 있으면 그것을 끊는 것이, 그게 짐을 지는 것이다. 믿음이 약한 자들의 짐을 담당하는 것이다. 바스타조라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가 할 수 있지만 그것을 포기하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약한 사람의 믿음을 담당하는 것이다. 내가 할 수 있지만, 바울이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나도 베드로처럼 장가갈 수 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는 내가 장가를 가지 않겠다 그랬거든. 베드로는 이제 장모님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베드로처럼 장가갈 수 있지만은 복음을 위해서는 내가 장가를 가지 않겠다.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어도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실족하지 않도록, 그러면서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나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여기서 기록됐다는 것은 이제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위로하기 위해서 또는 교훈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러면서 구약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구약 그러면 율법인데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죄를 여기 보세요. 죄의 경계성을 딱 정해놓고 이것을 넘어가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우리 읽은 로마서에서도 말씀을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기준이 뭐냐면 말씀인데 그 말씀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 아침에 아침 묵상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안에 하나님 사람이라고 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 안에서 살지 않고 말씀을 벗어나서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거야. 그게 이제 미국에서 나온 건데 번영 신학이라고 하는 게 있어. 번영, 우리나라로 말하면 축복이라는 게 뭐냐면 이 세상에서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축복은 뭐냐? 그게 샤머니즘, 무당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에 미국에서 나온 것은 번영신학, 이 세상에서 잘되고 이 세상에서 큰 교회 건축하고 이 세상에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이 세상에서 학벌이 좋아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하고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느냐? 이 번영신앙이 신학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축복도 이 세상에 축복하는 것은 외국 사람들이 볼 때 이것은 샤머니즘이다. 한국의 기독교는 샤머니즘, 무당신학이다. 그러면 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실패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바울처럼 모든 것을 배설물같이 여기고 선교 여행 다니면서 수시로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이런 사람은 바보가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뭐하러 그 광야에서 털옷 입고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설교를 그냥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만 했으면 되는데 예수님도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오병이어만 행하였으면 왕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십자가 얘기하니까 다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람의 말인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건지 이거를 구별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본받아 그러면 십자가를 본받아야지 오병이어를 본받으면 되겠어요? 내가 기도했더니 그냥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고 내가 기도했더니 그냥 죽은 자가 살아나고 내가 기도했더니 그냥 병든 자가 고치고 내가라는 말이 많이 들어가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7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짐을 진다는 것이 서로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 이 사람은 아직 애기 같은 신앙이니까 하고 관용을 말하는 것인데 이 받아준다는 것은 고쳐서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주보에 낸 거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내가 변하는 게 낫다. 다른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라. 그 시간에 차라리 나를 바꾸라. 사람은 각자의 그릇대로 살아간다. 예. 모든 사람이 똑같은 그릇이 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그릇이 다 다른데 그것을 다 똑같은 그릇으로 만들려고 그러면 깨지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근데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처럼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 내가 기준이야! 그러다가 이제 더 나가면 내가 하나님이야 하는 교주가 나오는 거야. 신앙생활을 거기에 맞추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아직은 어리니까, 아니 아기가 태어나서 기저귀 차고 똥오줌 싸는 게 정상이지, 너 왜 똥오줌 쌌어 하고 때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처음엔 다 그래. 자기도 그래 놓고는 병아리 시절 생각 못 한다고. 초보 운전자들, 그렇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으라. 그리고 10절에 이제 거기 나오는 말씀이 이사야 10장 10절을 인용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11절은 케투빔이라고 그래서 성문서 시편 18편 49절과 시편 117편 1절을 인용하고, 그래서 기록된 바 이사야 10장 10절에 이새의 뿌리가 열방을 통치하고 이방인의 소망이 됨을 언급한다. 그러면서 구약에 예언된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지, 우리가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바꿀 수가 없어요.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게 서로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뭐냐면,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철학,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것에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고 그들도 똑같이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당황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싸웠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우리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물어보자. 그랬더니 바리새인 중에, 유대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맞다! 모세의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러니까는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서 내가 고넬료의 집에서 보니까는 그 사람들이 오순절에 성령을 우리와 똑같이 받더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데는 차별이 없느니라. 이게 기독교의 구원관입니다. 여기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건 이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똑같은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본받으라는 것은 십자가를 본받아야지 다른 걸 본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상급을 말했지, 이 땅에서의
성공, 이 땅에서의 자랑, 이 땅에서의 번영, 이 땅에서의 축복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 이후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설교를 하니까 다 떠났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했더니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베드로가 항상 정답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도 새벽 기도를 하지 않고 집에서 잠만 자시겠습니까? 했을 때에 새벽 기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잠만 자겠습니까? 지금 잠자는 자들이 있잖아, 그렇죠? 새벽 기도 안 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거기 제가 주보에 뭐가 나오냐면 광고에 우선순위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일성수, 11조 신앙, 새벽기도, 수요기도, 금요 심야기도, 성경통독, 매일전도, 성교, 구제, 빛과 소금, 재림신앙,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그날에 두려움이 없도록.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내가 몇 개의 신앙생활을 하느냐 동그라미를 쳐보면 주일성수 신앙생활 하는 사람만 있죠. 그러면 점수로 따지면 몇 점이 되겠어요? 그날에 두려움이 없도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주일성수도 안 하는 사람도 있죠, 물론. 그날에 두려움이 없다는 건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느냐? 기준, 신앙생활의 기준을 제가 거기다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본받아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죠. 라차라고 했는데 이것은 좋아하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닮아가게 돼 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십자가를 사랑하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 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을 지금 닮아가고 있는데 여러분은 새벽 기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새벽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잠을 사랑하기 때문에 잠자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린이 그 복음성가 매일매일 잠만 자고 밥만 먹으면, 밥만 먹고 잠만 자면 어떻게 해요? 뚱뚱해져요. 그 아이들 노래요. 매일매일 밥만 먹고 잠만 자면 뚱뚱해져요. 비만해져. 영적으로도 똑같아.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매일 성경 보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 있어.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갈 때에 우리가 십자가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늘에서 이름과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올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